오늘 우리 전도서의 기자는 이 땅에 악이 얼마나 번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힘이 없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혹은 낮은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이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양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예전에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아예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들이 언제 있냐면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아주 그런 피폐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가 글을 썼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전도자라는 것은 누구냐? 지금 솔로몬을 지칭하기를 우리는 이제 지칭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그 시대에 이러한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시대에 학대와 죄가 관영하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번성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었던 왕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정말 번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세워졌던 그 왕의 시대에도 이처럼 소외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땅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평가가 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삶의 전기를 보면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그는 많은 실수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가장 먼저 폈던 정책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썼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신들의 그냥 엑스포가 된 거예요. 왜? 결혼했던 그 공주들이, 그 여인들이 그 나라의 이방신을 다 데리고 왔는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그 거처할 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온 신들의 신당까지도 같이 허락했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영할수록 어떻게 되었냐면 그것은 온갖 세상의 신들과 그러한 세상의 사상들이 가득 찬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문제가 됐을 거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솔로몬 때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가장 풍성하고 또 가장 평안한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황금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황금이 황금처럼 여겨지지 않던 시대예요. 그만큼 풍성하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고백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왜 이러한 얘기들을 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수고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세웠지만 전국에는 우리 인간의 본연에 있는 그 악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고 강력한 나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학대받고 소외받고 또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우리 커피하게 성도들은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12월 오늘 15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능 지저스 커피를 세우게 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또 많은 관심과 격려와 또 지켜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들이 다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저희가 이제 총회본부를 통해서 이제 그 1층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선결신문 국장님도 전화가 오고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갑자기. 왜 그런가 했더니, 야, 총회본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조명들이 들어가서 불을 켜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간판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랬더니, 야, 총회본부가 완전히 달라졌어. 분위기가 달라.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저스 커피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총회본부가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본부임에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커피숍의 이름이 뭐예요? 지저스 커피, 예수 커피란 말이에요. 예수 커피가 들어가서 건물이 사는 거예요. 주변에 새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결단을 했어요. 정말 숨은 헌신자가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인테리어를 투자했던 비용이 다 산출이 되면 이제 정상적인 수익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상적인 수익에 우리가 50%를 우리 청회본부 교단에 선교 헌금을 내기로 했어요. 그럼 50%는 우리가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50%는 우리 커피하교의 소망인 100개의 개척, 100개의 인큐베이팅, 100개의 지저스 커피를 세우는 그 놀라운 교회 개척, 교회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져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사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져오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그래도 조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우리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총무님 다 와서 우리 회의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커피와 교회가 좀 가져가야,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단히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 빼앗기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고 학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다짐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눠주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특별히 이번 이 지저스 커피 성능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신 진리가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었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늘나라에 쌓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쌓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이 세상에서 쌓이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는 이 수고가 전국에는 여러 곳에 흘러가서 흩어질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겐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손 안에는 남아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의 그 손과 발을 부끄럽지 않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커피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에게 그러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힘을 이루어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우리가 전도서나 우리 이렇게 보세요.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선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꾀를 가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한 사람의 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힘을 모아 삼겹줄의 그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는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 우리 수고들이 결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커피와 교회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기쁨 안에 다시 한번 오늘 나만 빠지고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듦과 수고를 보시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손을 잡고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능 우리 오픈하기 전 22일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내일부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한 이 현장에 나와서 또한 현장에 정말 나올 수 없다면 각 가정마다 그 시간에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뭐예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시험과 도전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그 신실한 그 선한 행위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우리 커피와 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